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은 903쪽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붙는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지요. 다윗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쉽게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정결하고 성결한 자, 그러니까 흠이 없고 깨끗한 자, 이 거룩한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복하고 그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다윗은 정말 그러한 자였나? 다윗은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였는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자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죄를 짓고 천륜을 저버리는 그러한 범죄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다윗의 별명이 무엇인가, 이 다윗의 별칭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다윗 또한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쏟아내는 자였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그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많은 노랫말들을 보면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 그대로 희노애락, 이 다사다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할 것이야, 이런 가정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측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안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 경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정말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가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편 139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노래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지식의 끝을 달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이 139편,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다라는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사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사카르라고 하는 용어가 탄광에서 사용하던 용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석탄을 캐는 사람들은 갱도를 팔 때에 신중을 더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이 갱도가 무너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안전상의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탄광 안에서 갱도를 무턱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면밀히 살피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초보자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보다도 탄광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이해와 깊이가 있는 자가 그 일을 행합니다. 잘못하면 이 갱도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섣부른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진 자가 호기롭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구보다도 이 탄광을 잘 알고 있는 자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마치 이 석탄을 캐는 광부가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갱돈을 파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일이 누구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면서 우리가 속상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입니다. 한 집안에 살지만 나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아서 이 받는 상처가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간에서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다라고 하지요. 이와 관련된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제가 잠시 이 글의 등장인물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복의 자네, 안색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사실은 나 어제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네. 그리고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실은 어제 아내와 조금 다툼이 있었어.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잠깐 바람이나 쐴까 하고 집 앞에 나왔네. 그런데 내 아내가 참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하는 거야. 이 전화를 받으니까, 아니 그런다고 집을 나가? 당신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하고 전화를 끊는 게 아닌가? 나는 아내가 많이 화가 났구나 싶어서 이 미안한 마음에 근처 여관에서 잠을 잤다네. 그리고 아침에 아내가 화가 좀 풀렸나 싶어서 집에 들어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왔다네. 왜 그런가?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더군. 아니,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사랑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나요? 남편은 분명 아내가 화가 많이 나서 풀어줄 요량으로 아내 말을 잘 듣고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때요? 앞으로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같이 살면서 그 시간이 몇십 년이 되어도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참 끔찍합니다. 이게 참 서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화 속에 등장하는 아내는 그러고 잠을 잤을까요? 아마 남편 걱정하는 마음에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아이고, 집에 들어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들어오냐 이 화상아? 몇십 년 살았는데 어찌도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이러한 답답한 마음들, 이 속앓이하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섣부르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나 긁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갱도를 파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 광부처럼 정말로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처받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날개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진정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살피신다라는 시제는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관심을 다른 데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피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나를 살피신다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을 면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면밀히 나를 살피신다는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내가 닥칠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알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살핀다라는 말은 관찰함으로써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문제만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나를 살피신다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나를 살피신다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문제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 상황에 내가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 역경을 당하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지요
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만 미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문제와 역경과 상황을 만날 때에 그것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감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무엇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한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며 우리 존재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드신다, 그렇게 철저히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 무엇을 아십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곤고한 상태를 말할 때 주로 표현하는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앉고 선다, 눕고 일어선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곤고한 인생 가운데, 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해서 때때로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내가 앉고 서고 일어서고 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까 2절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반복되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평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점하신다라는 의미일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의 태생부터 죽기까지 나의 모든 삶을 꿰뚫어보고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다른 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밤마다, 내가 낮마다, 때마다, 시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지새는지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손해보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4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구절의 원어는요,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은 입에서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술이 공기를 진동해서 밖으로 표출될 때에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에는요,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볼 때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특정 단어나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말의 언어를 보면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을 못 이겨서 감정에 상하여 그것이 입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밖으로 표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건, 사고,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범죄 재범률이 낮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가 거리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개인 안보를 위해서 사생활 보호를 통해서 가정에도 CCTV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참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무섭고 갑갑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카메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통제한다라는 사실이 썩 반갑게 들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이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고 그에 따른 안위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혹 하나님께도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렵거나 이 갑갑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가벗겨진 그 인생이지만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오니 나는 믿음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문제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아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로 기쁨으로 은혜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직설적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는 그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감춘 죄, 수치스러운 허물이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느낀다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느끼는 두려움은요,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 이거는 경외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주께서 나를 둘러싸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이 부분은 전쟁에서 포위되다, 에워싸이다라는 표현으로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은요, 성이 포위된 것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자신이 그 앞뒤가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포심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경외함. 하나님의 그 위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이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벗어나고자 해도 나는 벗어날 수 없음을, 그 위험을 느끼며 경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요,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얹고 기도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손가락으로 벌레를 때려서 잡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대로 능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나는 그 어디도 도망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는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윗은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요, 이 기이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기쁨이나 행복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기이하다, 쉽게 말하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인생 가운데 인간의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 그 어떤 귀한 말로, 그 어떤 놀라운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도 높아서 그 끝에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깨트려 보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숨을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할 때에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다 이해하기,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설명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로 있습니다. 넘치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이 사순절 가운데 서두에도 인사하며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안고 섬을 다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는 많이 말을 하기 전조차도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다른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능히 그렇게 치르신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즐겨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그러나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렴에서 우리가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어떤 어둠의 세력들, 어떤 문제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이 그걸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진정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로 자유케 함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송영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